칠레의 유명한 저항 시인이죠. 파블로 네루다라는 분의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 시의 제목이 시가 내게로 왔다라는 거예요. 시가 내게로 왔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렵이었다. 시가 날 찾아왔다. 난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겨울에선지 강에선지 언제 어떻게 왔는지도 모른다. 아니다. 목소리는 아니었다. 말도 침묵도 아니었다. 하지만 어느 거리에선가 날 부르고 있었다. 밤의 가지들로부터 느닷없이 타인들 틈에서 격렬한 불길 속에서 혹은 내가 홀로 돌아올 때 얼굴도 없이 저만치 지키고 섰다가 나를 건드리곤 했다. 이 시의 제목이 시가 내게로 왔다라는 거야. 제가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저에게는 어떻게 들려오는가 하면요, 말씀이 내게로 왔다 이렇게 들려요. 말씀이 내게로 왔다. 시가 내게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시인의 표현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왔다라는 성경적인 표현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어느 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리의 빛이 비추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인지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명석한 두뇌가 있다 하더라도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인식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진리는 내가 깨닫고 노력해서 터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다, 이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음성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사야, 예레미야, 베드로, 바울 모두 다 보세요. 그들이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고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온다, 이 말은요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오고 있습니까? 말씀은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19편,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시편 중에 각 절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시가 있는데 이것을 알파벳 시편 혹은 답관체 시편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음이 모두 22개거든요. 근데 오늘 시편 119편은 이 22자를 시작으로 해서 각 한 자음이 8절씩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22개의 그 모음을 시작으로 각 자음이 8절씩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이 176절 가운데 단 4절을 제외하고는 172절 모두가 말씀 혹은 율법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이 시편 119편은 말씀의 시편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가운데 읽었던 말씀 49절부터 56절까지는 8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모두 히브리어 7번째 알파벳인 자인이라는 그 자음으로 시작되는 시예요. 자, 볼까요? 49절이에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기도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제가 설교하면서 이 시인이 그러면 이 시편 119편을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시인이라고 하느냐? 누군지 몰라요. 뭐 다윗의 시가 확실하면 다윗 그러겠는데 오늘 119편은 누가 썼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제가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께 이해하시면 돼요. 시인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는데 바로 주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종. 자, 내가 주의 종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누구세요? 주인이신 거예요. 이 관계가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항상 관계 설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관계, 이 말씀이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이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 그러면서 그가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기에 선택하셨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이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의심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은 무효화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억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을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에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시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이 언약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시시때때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즉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즉 하나님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일방적이라는 것은 내가 이 언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설사 그 언약을 깬다 하더라도 그 언약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 그 언약 취소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편에서 맺은 일방적인 죄송합니다.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내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고 그 자리가 바람 부는 광야와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견고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인 거예요. 비록 지금 오늘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아니하시는, 취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것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어지는 50절도 보세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이 뭔가?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런데 고난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거. 그 위로는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살아갈 때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복이죠. 시편 23편 4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지금 여기 있는 그 시인의 그 위치는 어딘가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위치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과연 있는가?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치를, 우리의 삶의 내가 있는 좌표가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판단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에 묻지만 골짜기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어지는 51절 보세요. 이 소망을 이렇게 설명해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말씀이 기억된다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기억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지만 아직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이 혹시 그 약속을 잊으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데 시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러기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내가 조롱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얻고 고난 중에 위로를 얻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 위로가 됩니다. 고백하죠. 52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여기 나오는 옛 규례, 이 말씀은 예로부터 내려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셨던 액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던 그 역사,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이집트의 군대들이 물에 수장되었던 것,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 그들의 원수들을 심판하셨던 역사적인 사건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구원의 여러 가지 사건들, 이것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구원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록해 놓은 옛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말씀에 위로를 얻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영국 군대에 커카스라고 하는 특수부대, 사단인데 특수부대가 있어요. 이들은 모두가 다 네팔 출신의 거카 족속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2차 대전 중에 미얀마 전투에 투입되었는데 그 중에 한 병사가 실종됩니다. 미얀마 정글에서 실종되었는데 4개월 만에 2,000km가 넘는 거리를 그가 걸어서 부대로 귀환하게 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글에서, 죽음과 같은 그 정글에서 어떻게 살아 있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느냐고 물으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정글을 헤매며 수백 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때 저에게 힘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누더기가 된 지도 한 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더기가 된 지도 한 장. 그런데 그 지도가 어이없게도 정글의 길을 나타내주는 지도가 아니라 런던 시내의 관광 안내도였다는 거예요. 관광 안내도. 여러분, 이 네팔의 이 청년, 이 시골 이 청년은 꿈이 있었어요. 꿈이 뭐냐면 언젠가 런던에 가서 런던 시내를 구경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품속에 관광 지도 안내도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의 꿈이었는데 정글에서 길을 잃었을 때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꿈을 상기한 거예요. 나는 꼭 살아서 내가 런던 시내를 구경해야 되겠다. 보고 또 보고. 그래서 병사의 손에 쥐어진 누더기가 된 이 런던 관광 지도. 여러분, 이건 단지 지도가 아니라 이 병사의 소망이었고, 그 소망이 그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지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생명 대신 생명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얻고 절망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의 길을 다시 걸을 수 있는 이 꿈을 꾸는, 야곱이 베델에서 꾸었던 그 꿈,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꿈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명령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54절부터 보세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우리 또 하나의 아름다운 고백을 만나는데 이 노래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러면 나의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니에요. 왕궁에서가 아니에요. 나그네 된 집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인이 아니라 이 나그네는 임시 거주자,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을 떠도는 나그네로서 나그네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이 시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그네로 살던 시절, 언제일까요? 가장 확실한 때가 바벨론 포로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정말 나그네와 같았죠. 자기 집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나그네 된 땅 바벨론에서 그들의 삶을 기억했을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뭐라고 고백했나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시편 137편에서 이렇게 한탄하잖아요. 어떻게 이방 땅에서, 이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과연 내가 부를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밤에도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불렀는데 그 이유는 주의 율례가 노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율례가 노래가 되었기 때문이다. 율례가 뭘까요? 여러분, 고대에는요 꼭 지켜야 될 규칙이나 법령, 이런 것들을 돌판이나 금속판에 새겨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두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가며 그것을 보게 했고 그것을 외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이 바로 율례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억하게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의 율례와 같이 내가 들어가며 나가며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나오는 것이 한숨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나의 노래가 되었다. 이어지는 55절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기에서 밤은요, 어둠과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어둠. 우리 인생에 어두운 때를 만날 때가 있죠. 어둠을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두려워요. 살아갈 용기가 사라지고 인생이 허무한 것만 같은, 그동안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어떤 동력이 시들해지는 그때 시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새벽 빛이 비칠 무렵 그는 하나님 말씀 덕분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수 있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고난이 올 때 위로를 누리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복 중의 복이 아닐까요? 이것은 단지 장래에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기대를 피력한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오면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고 새로운 힘이 생겨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밤에라도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소유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소유. 마지막 56절입니다. 5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인은 자기의 소유가 56절 같이 있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기 보세요. 여기 시인이 자기 소유가요, 이것이라고 해요. 이게 뭘까요?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희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생명을 받으며 말씀이 노래가 되는, 이게 여러분 이 시인의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나의 재산입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는, 이것이 진정한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잠들 수 없는 밤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풀려지지 않아요. 요즘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어디 하나 예외 없이 참담한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대로 설계되거나 실현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막다른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그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두운 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도 하죠. 이때 우리가 불러야 되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런 밤에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들밖에 더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더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암울하더라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우리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나치치아의 어두운 밤에 디트리 본회퍼가 감옥에서 지은 시가 있죠. 1944년 성탄절에 그가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썼던 시,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약혼자와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 있던 시인데요, 이 시에 곡조를 붙여 만든 노래가 오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예요. 그죠?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 찬양을 부르며 그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있게 나아갔죠. 절망의 밤에 부를 수 있는 노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들이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부활의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우리밖에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소망과 생명과 부활의 노래를 부름으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것이 은혜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